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당시에 성가대원들이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찬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 딱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이든지 마음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는 이 찬양을 드리자. 그래서 몇 가지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불렀죠. 성가대원들이 늘 그것을 부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가사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가 있었죠. 여러 백성들도 성전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소리가 귀에 들려오면 따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음미를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들려오는 찬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도 좋지만 또 옛날부터 하던 찬송, 옛날부터 부르던 찬송을 부르는 것도 사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만 딱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29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29편 옆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사를 아주 잘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사가 마음 깊이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가사를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의 관계고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또한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린 거고 이 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가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여러 번 괴롭혔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원수들에게 그동안에 아주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아직 정착을 못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릴 때가 아니겠어요? 아직 나라가 완전하지 않고 아직도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아직도 제대로 된 목장이나 제대로 된 어떤 포도원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수백 년이 지났어도 이것을 가사로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먼저 괴롭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수염소를 섬기는 그러한 이방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지요. 남쪽에는 에돔이 있지요. 모압이 있지요. 또 북쪽에 여러 나라들이 쭉 이렇게 둘러 있으면서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에는 원주민들, 그리고 사방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삥 둘러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지형학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가운데에 몰아놓고 사방에서 돌을 던지고 사방에서 창을 던지고 사방에서 재 뿌리고 사방에서 죽어라 망해라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가운데 있으면서 안에서도 힘이 들고 밖에서는 자기 편이 하나도 없고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문매를 맞는 그러한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렸을 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리도 못 잡고, 바로 그러한데 옆에 있는 강대국들은 계속 공격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살아날 수가 없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어요. 하나님, 우리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한 거지요. 괴롭힌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괴롭혔느냐? 성경에 보니까 밭 가는 자들이 밭을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등을 갈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밭을 갈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밭 가는 것을 구경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밭을 갈 때 쟁기를 이렇게 놓고 앞에 소가 끌든지 사람이 끌든지, 그래서 이렇게 딱 누르면 그 땅이 파지지 않습니까? 그럼 고랑을 파면 고랑이 쭉 생겨요. 고랑이 생겨야 거기에 씨를 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랑을 팔 때 땅의 입장에서는 자기 등이 갈리는 거잖아요. 땅의 입장에서는 살이 뜯어져 나가는 것이고 뼈가 부러지는 것이고, 이 살이 피가 터지고 살이 터져서 난자가 된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원수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자기 온 몸이 밭가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살이 튀어져 나오고 뼈가 부러지고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장애를 입고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사를 지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무슨 더하고 뺀 게 있겠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얼마나 원수들의 공격이 강했으면 우리가 밭이 되어서 밭고랑이 생겨버렸다, 우리 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밭고랑을 길게 냈다. 이것이 1년, 2년, 3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몇십 년 이상 지속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이것을 이길 수는 사실 인간이 이기기가 힘들다.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금방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좋은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하신 땅, 그 땅에 왔는데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수들이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잘 살아가면 원수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칼로 와서 휘두르고 먹을 것을 빼앗아 가고
성경에 다 남아 있어요.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원수들이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도 우리가 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두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 2절에 보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사방 천지에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그저 안 되기를 바라고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재 뿌리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희한하게 말이죠. 처음에는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망할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예요. 원수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겼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결국은 승리하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감격스러운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살아남은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또 성경이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들도 아무래도 군수물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군량미를 비축하고 이런 노력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군수물자가 필요한 거예요. 또 좋은 군사가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들 손에 칼을 쥐어주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나와 싸워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이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비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외국과의 전쟁,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이 전쟁에 제3자가 개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제3자 개입이라는 말을 사실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서로 싸우면 중간에 누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봐가지고 네가 좀 이해하고 네가 좀 이해해라. 그래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것이 3자 개입이에요. 물론 3자 개입을 해서 더 나빠질 때도 있어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사이가 조금 나빠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이 기분이 나쁘다. 이러는데 3자가 딱 개입해서 이건 참을 일이 아니고 죽일 일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또 열이 팍 올라와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참을 일이 아니지. 그래서 3자 개입을 해서 망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이 노동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어떤 안을 내고 또 노동계에서 어떤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삼자가 개입을 해서 뭐 여기도 잘 설득하고 여기도 설득해서 원만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삼자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당사자 간에 해결을 못한 일도 사실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원수들이 싸움을 하는데 제3자가 개입을 한 거예요. 이 3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애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양쪽을 다 말을 듣고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쪽 편을 들으셨어요. 하나님 편애를 하신 거예요, 편애. 그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드시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줄, 이스라엘을 꽁꽁 묶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을 꽁꽁 묶어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고 이스라엘을 꽁꽁 묶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던 그 악인의 줄이 있는데 신기하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칼로 그 줄을 끊은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불을 가지고 가서 그 줄을 태운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3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니 이상하게 원수들이 말이죠, 창을 가지고 왔다가 창을 버리고 도망가고 줄을 가지고 왔다가 줄을 버리고 도망가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던져 버리고 벌거벗고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에게 묶여있던 이 끈을 스스로 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어요. 다 멀쩡한 나라고 멀쩡한 사람들이지만 이 외국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어요. 자기의 힘이 없어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신기하게 나는 나를 건지지 못하고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적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를 묶고 있는 사망의 끈, 나를 묶고 있는 망하게 하는 끈, 나를 속박하는 그 끈을 하나님께서 자르시고 태우시고 풀러주시고 없애주시니까 이스라엘은 별 어려움 없이 한순간에 문제 해결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5절에 보니까 수치를 당하며 물러갔도다. 그들은 망신을 당하고 벌거벗고 다 그들이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을 꼭 한 거예요. 이 노래를 꼭 부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자리를 못 잡았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힘이 없고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재 뿌리고 돌 던지고 창 던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고 고생시키고 괴로움을 줬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 나갈 능력이 없었는데,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라갈 때마다 날마다 그 찬송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잘 되는 사람들도 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 힘들어해요.
뭐 저도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부자도 많이 만나보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다 그렇게 했죠. 저도 뭐 목회할 때 그동안 재벌들도 계셨고 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어려워요. 내가 조금만 잘 되면 틀림없이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리 붙잡고 늘어지고 옷 잡고 늘어지고 옆에서 재뿌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도 그런 일이 어떤 경우에는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하는 거 많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저 눈물만 뭐 흘릴 뿐이고 어떤 때는 한숨 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 자유를 묻고 있는, 내 경제력을 묻고 있는, 내 활동을 묻고 있는 이 끈이 이상하게 어느 날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끊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맛이 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체험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상하게 끊어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끈을, 마귀의 끈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유스럽지?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됐지? 내가 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가 해결됐지? 참 신기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3자 개입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해결한 게 아니고. 저는 이러한 성경의 고백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그동안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체험은 몇몇 사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가 울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죽는 순간까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가만히 보면서 이 고백이 정말 꼭 내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그 가사에 내 마음대로 곡을 붙여서 뭐 곡을 붙이는 건 자유니까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곡을 마음대로 붙여서 찬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흉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 없을 때 자유자재로 뭐 이게 무슨 장조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 마이너인지 메이저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시편 129편을 나 혼자 막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믿는 대로 내가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적 체험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